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사람 찬양대 또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또 찬양대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더 큰 영적 부흥 또 숫자적으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장수는 많지 않지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놀라운 능력, 그 깊이와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보화, 보고입니다. 보화의 창고, 보물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끝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고 또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몸의 어느 부분인가가 느껴진다면 느껴진 부분이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것이죠. 몸이 정말 건강한 사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가락에 붙어 있는 것이 느껴지면은 뭔가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코가 뭔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코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안에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면역 세포들이 가서 그것을 소위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퇴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할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 군사 또 군인, 경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 면역 세포가 자기의 어떤 장부라든지 몸을 공격해서 오히려 병들게 만들고 약해지고 극기한 죽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이런 불순물이라든지 또 이런 바이러스, 이런 세균들을 퇴치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건강해지려면 영적 바이러스, 영적 세균과 같은 그런 어둠의 영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미혹돼서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멸망길로 끌고 가는 이단과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또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영적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런 일에 미혹되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권면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디도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지금 인천에 있는 그 사랑 침례교라고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심어놓은 거죠. 거기에 한 사람이 가게 되고 그분이 또 성도들이 전화하고 해서 거기 가자, 뭐 뻥 뚫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혹한다고 그러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화하고 또 만나자 하고 밥 사준다 못 사준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은 이 성경, 개혁 개정이라든지 개혁 성경이라든지 우리 정통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부정해요. 부패한 성경이고 사단의 역사, 이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은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번역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만이 무음한 성경이고 그 성경으로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이단들과 다른 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으로 우리 이 민족만 해도 130년 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당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먹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계 속에 부흥하는 교회,
모델이 된 교회가 됐습니까? 동방 예루살렘의 영광이 재현되고, 그러면 이 성경을 받아먹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지옥 간다면은 믿음의 선진들 다 지옥 가겠겠네. 이것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고. 어디 성경에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 힘쓰라 했고, 초대교회 성경도 날마다 교회 나왔어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누고 전도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11조 하란 말이 없다고. 11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자유치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뻥 뚫리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미혹의 손길이 오면은 단호하니 끊어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리로 바르게 권면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 잘한다고 해서, 뭐 지식이 좀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참 분별해야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성경만이 유일한 완전하고 무음한 성경이라고 이걸 얼마나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권위를 짓밟는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것들, 분쟁하고 다투는 것들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지. 그 예수 밖에서는 화목은 하나 된 것은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문이 있단,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영생천국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 넓은 문으로 간 자는 멸망길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겠어요? 죄예요, 죄. 죄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늘과 땅 사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또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은총이 다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지금 충만이 아닙니다. 덜 채워졌죠. 충만이 되려면 9가지 차고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좋은 관계만 만든 것입니까?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 복락에, 또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그 육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신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몇 가지만 채워진 것이 아니고 또 비슷하니 닮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니 하나라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그 충만함이 아들 안에도 똑같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 되어야 됐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꾸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아니까 그런 이단에 미혹되고 사이비에 미혹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서지 못하고 다른 마음이 또 있으니까, 여러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비진리에 잘못된 것에 흔들린 것이죠. 그분이 무슨 유명한 대학교 교수다 이런 것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성경은 다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제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이 예수가 되면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진정한 동역자가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 예수는 오늘 성경 말씀 진리 안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오직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충만, 언어로 충만은 플레로마. 그런데 모든 충만이에요. 판티 플레로마. 예수님은 모든 충만, 뭐든지 다 있다는 것이죠. 해결의 능력이 있고 필요한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잘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 복날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영어로는 플리스. 이것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초월했어요. 또 이 지상,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초월해서 우주까지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애가, 모든 힘과 모든 지혜가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분의 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죠.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 우리 약함을 치료하고 질병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성체가 찢기고 갈갈이 찢기고 그 보혈이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영적 바이러스에 붙잡혀서 그 바이러스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중에 하목제물, 가장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목제물, 하목제사예요. 하목제사에 수만 마리의 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만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목제물은 번제는 드립니다. 태워버리지만 하목제물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첫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막힌 담을 단번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화평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죠. 낮아짐이 없이는 희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죠. 자기 버림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 화평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지 못하다면, 뭔가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더 내가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더 죽어져야 돼. 아, 나는 그렇게 화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도 핑계. 더 낮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더 죽어지면은 주님이 간섭하시죠. 주님이 간섭하시죠. 또 그럼 불화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더 나를 낮추시고 주의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에 빚어지면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사라지게 하든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누구 마음 품으라요? 예수의 마음. 그럼 본디 하나님이고 동등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 버림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숭배케 하셨다. 우리도 거기에 말씀에 적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되면은 존귀케 하시고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기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내 주장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 안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원리를 내 안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과 생명으로도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내가 더 유리한 것을 점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더 갖기 위해서 더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불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 면역체라는 원수가 적이 돌아올 때 그것을 세균과 바이러스 몸을 해치는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적에 미혹돼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몸을 해치는 그런. 그래서 성경에도 의의 병기로 쓰일지언정 불의 병기로 쓰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같이 믿고 한 공동체, 한 교인, 광영교회 성도, 교인 그러면서도 또 같은 몸인데 공격하고 미워하고 벌할 수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으로 산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해 합병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존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이라는 말이 타락한 천사들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 포함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인, 영원한 원수인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 바이러스에 오염돼 가지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타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퇴치하고 끊어내서 그리스도께 더 속해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그 종이 되면은 바로 죄된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에 대한 좁은 문에 대한 말씀 13장이 아니라 7장 13절 14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너그럽다면은 지금 넓은 물로 지금 갖고 있는 넓은 물. 넓은 물 널어놓고 미혹한 것이 바로 그 정동수 목사. 그 교회예요. 제가 작년부터 그 동영상을 여러 편 들었어요. 많이 내려놨지만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성경 권위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오직 무음하고 유일한 구원을 복을 줄 수 있는 성경은 자기들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이라고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찬성을 통해서 그 교회에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할렐루야. 왜 화목해야 할까요? 왜 화목해야 할까요?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갈등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불화한 적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 같은 분이에요. 한 분 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내 머리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말씀이 서로 화목하라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불신자들과도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 피를 마시고 성령을 받고 그때 한 영, 한 생명 받은 교회가
서로 불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인 이치로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나 어떤 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잘해야 되죠. 서로 섬겨야 되고,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기도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셀모임이 필요하고, 각종 성경 공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서로 코인의 친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불화한다면 그 몸은 설 수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형제 사랑을 하나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 되니까 큰 영광을 나타냈고, 주님이 칭찬만 하고 상급만 주겠다고 책망이 없어요. 7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주의 마음을 품고 서로 피스메이커가 됐어. 화평의 전도사들이 돼야 돼. 다투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그 안에는 바이러스가, 사단이 바이러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화평케 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 화목케 할까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우리 성도 누구하고도 화평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배려하고 배려하고, 더 나를 희생하고 희생하고 해서라도 화평해야 돼. 그렇다고 죄와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죠. 오늘 2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불화하고 화평하지 못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사단 안에 거하는 것, 사단에 묶이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은혜로 여러분 풍성한 생명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시고 책망 것이 없고 흠없고 완전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일까요? 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멘. 예, 믿음에 굳게 서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굳게 하고 거룩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화목 제물 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되면 큰 태풍이 오잖아요. 장마가 치죠. 홍수가 나죠. 먹구름이 끼고. 그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집니까? 달과 별들이 없어집니까? 아무리 먹구름이, 흑색깔의 먹구름이 끼고 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여전히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요. 별과 달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의 구주 주님이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시험 들지 않으리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에 흔들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바이러스를, 영적 바이러스를 용납하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더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오직 예수로 살아. 그때 주를 바라보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분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내가 그 주님을 믿는데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험담한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태보를 이룬다면 어리석은 자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믿음이 있는 자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무장하시기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광영교를 부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나는 복받은 분들, 많은 교회 중에서 복받은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저는 예수의 모든 걸 걸었고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로 전하고 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성경을 보고 있고 묵상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여러 성경들 언어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있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성도예요? 제자들이십니다. 부르심이 그리스도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그 영광이 큰 만큼 연단도 크는 것이죠. 우리가 하평케 하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경고에 있으면 그때가 빨리 단축되죠.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얼마나 구해야 할 영혼들 많습니까? 그런데 쉽게 오라고 옵니까? 정말 강력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 표적을 나타내서 그 말씀이 더 흥하고 세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죠. 우리 이민족만 보내야 됩니까? 열방을 보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옥 간 사람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명을 또 맡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강하고 너희의 곁에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리라. 이 복음은 참 아미에게 전하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다. 아멘. 가장 큰 사랑은 화목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화목하지 못하고 무슨 보석 반지 목걸이를 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화목은 연합이에요. 진정한 연합. 마음으로 연합, 생각으로 연합, 삶으로 연합. 남편이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주고 아내에게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보석 목걸이 사주고 각종 기념일마다 선물해주고 여행 가라고 티켓 사주면 이게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입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당신 마음을 원한다. 예, 보석 목걸이 다 집어던지면서 나는 이 땅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필요합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좋고 부성기 먹어도 좋으니까 당신과 사랑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부자 아버지가 삼형제 아들 셋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우니까 그 집에 가보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가보는 하나야. 아들은 몇 명이에요? 3명. 그래서 아버지가 일정 기간을 주면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가장 큰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가보를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째가 아버지 앞에 너는 어떤 선한 일을 했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건져줬습니다. 예,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이제 둘째가 보고합니다. 너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예, 불 속에서 아우성치는 어린아이를 불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그것도 참 선한 일이구나. 큰 일이었구나. 이제 세 번째 막내가 이제 보고합니다. 너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예, 아시다시피 아무개가 늘 나를 괴롭히고 악담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혔는데 어느 날 그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다가 겨우겨우 낭떠러지에 나무를 붙들고 대렁대렁 매달렸는데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첫째 둘째도 선한 일 했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화목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가보를 셋째에게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싸우고 보라 하면 예수 화목 제물 대신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낮추고 화목하고.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한 목사님 보내준 예화를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 이 안수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모임 중요한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친한 집사님이 물어보니까 낚시지라고. 낚시지. 그 보고를 듣고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자기 자제를 못하고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두 다리가 두 동강 나야지. 그런데 안 가지.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한 집사님이 그 앞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비굴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낚시하러 간 집사님부터. 그래서 긴장하면서 친한 집사님이 결국 말했구나.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하지? 전화하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목양실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가겠다고.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시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와가지고 양손에 선물 보따리 들고 온 거예요. 고기 잡은 고기도 가져오고 또 소고기도 좋은 부위를 떠가지고 들고 오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더니 아무 집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때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이 추운 날씨에 아무 집사님 낚시하러 갔다 오는데 감기나 들지 않을 텐데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다고. 물론 또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하얀 거짓말이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화목해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하는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가. 그로 인해서 목사 안수 집사가 서로 대립하고 분열한다면 교회가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오늘 진정한 화목해 하는 주님의 생명,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했어. 우리 교회가 2020년 가장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많은 사람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